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이 넘어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 왕 하면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 그 당시는 왕이 아니었죠. 목동으로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왔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의 삶 속에 흑암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인전 아시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전 많이 읽힙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혀요. 근데 위인전을 보면 거기는 별로 인간의 실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좋은 면만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수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윗 왕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든가 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기록이라든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게 아주 생애의 결정적인 과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자, 이게 영감이 그려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성경의 사람들을 거의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의 그 흑암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가? 왜 그래요? 사람을 칭찬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사람들의 흑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 왕의 삶 속에 어떤 굴곡이 있었으며 그가 왜 넘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자, 준비되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어떤 사건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해가 돌아와 그랬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왕들도 함께 선두에 서서 전쟁을 독려하는 그러한 때였단 말이죠. 이게 왕들이 출전하기에 전혀 거북함이 없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밑에 이제 빨간 글씨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부하들은 열심히 전장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되어야 할 다윗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전장터에 있던 게 아니고 궁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군병들은 생사를 다투하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나태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정신이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녁 때에 언제 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저녁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일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이제 막 지는 때예요. 아니 해가 지는 때에 잠에서 깨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 지면 뭐 해야 돼요? 이젠 잠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그죠? 저녁이 돼가니까.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일어나냐면 해가 지어가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 있다는 얘기예요? 낮잠 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쪽잠을 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요? 여기 보면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표현을 보면 상당히 해이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후 시간에 잠을 실컷 자고 이제 일몰 시원한 시간이 되니까 그때서야 일어난 겁니다. 지금 군병들은 뭐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면서 싸움하고 있는데 왕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지금 궁궐에 남아있다면 정말 전장터에서 씨름하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연유 때문에 가지 못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는 커녕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해가 이제 져가면서 서늘해지니까 어디에 올라왔어요? 옥상에 올라왔어요. 왜 옥상에 올라왔을까요? 심심풀이 없나?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여러분 사람이 해해지고 시간이 많으면 성경 볼까요? 성경 안 봅니다. 시간이 많고 또 마음이 해해지면 재밌는 거 어디 있지? 혹시 맛있는 게 먹을 게 없나? 이걸 찾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지고 혹시 뭐 심심풀이 없나 쭉 둘러보는 거예요. 자, 여기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718쪽에 보면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윤후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금 다윗이 한참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사울에 비교해보니까 너무도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더니 뛰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요. 시련 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군사들이 다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도 느슨해지고 평안한 바로 그때, 마음이 방심한 때 사탄은 그때를 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림으로. 뭘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하얘지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켜 세우는 마음이 더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기를 잊어버림으로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아주 바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바빠서 못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성경을 과연 읽을까요? 그러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는데 만약 그분들에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말씀을 읽느냐 이거예요. 만약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그들이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시간이 많아도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쪼개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하고 그런 생활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바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도 편해가지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심심풀이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시간 좀 보내볼까? 그러다 보니까 한 여인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이가 문제예요. 뭐가 발동한 거예요? 호기심으로 발전한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고 얼마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게 여기에서 발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건 반드시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11장 3절 4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이게 죄의 발전이에요. 어떤 한 여인이 모욕하고 있구나. 여기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더 발전해버린 겁니다. 누군가 알아봐가지고 와.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 다음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죄가 생기게 된 것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 범죄를 꾀하고자 그의 남편 되는 사람을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물론 그 남편을 먼저는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도록 계속 강요했지만 이 남편 되는 사람은 군대 장교였습니다. 지금 부하들이 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아내와 함께 잠잘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예 전장터에 가장 일선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발전돼 가지고 그는 완전하게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범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볼 때는 너무도 간악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성립됩니다. 반드시 외부의 유혹이 있어요. 외부의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이 다 죄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수많은 것들이 다 죄된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부의 동의에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여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걸 딱 잡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관심 갖고 호기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뭘로 발전하게 되냐면 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 유혹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감을 통해 오는 거예요. 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감을 통해서 유혹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선택해서 이 죄를 붙들면 죄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선택해서 아니야, 이걸 아예 절단시켜버리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사탄이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어요. 죄는 선택입니다. 죄라는 건 선택이에요. 네.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자 마음을 먹고 선택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제공하는 거죠. 그 유혹을 제공하는 사탄의 그 유혹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예 끊어버리고자 결심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서 놀게 되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강가에서 놀다 보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강가에 놀다 보면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재림신도의 가정 403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책에 희생되지 않으려는 자들은 심령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니 그들은 불순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할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혹은 듣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심령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오감이에요.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예. 이 심령의 통로를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이 죄된 것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심령의 원수가 제시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들에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심령은 충실히 파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들이 속에 있는 악들을 일깨울 것이며 그 심령은 암흑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된 경험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심령의 통로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새가 내 머리에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거 막습니까? 못 막지요. 네? 근데 뭔 막을 수 있어요?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 트는 거. 내 머리다 둥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마 둥지다, 머리다 둥지를 틀지 몰라요.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보고 듣는 건 막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거든요. 두 번째, 이 다윗이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된 것은 이것도 한 몫을 해서요. 여기 3절 4절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 사람 누구예요? 엘리암의 딸이요. 여러분, 엘리암이 누굽니까?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암이 누구예요? 혹시 아십니까? 엘리암이 누군지? 저도 몰라요. 무슨 의미입니까? 별반 이름 없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족보도 없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게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누군가 알아봤더니 남편은 누구예요? 햇사람. 여러분, 햇사람은 누구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그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가지고 다 못 쫓아냈어요. 그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을 뭘로 삼았냐면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은 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속해가지고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반 출신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이 깔본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감히 다윗이 건드리겠습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고 혹시 하면 가지지 못했고 혹시라도 별로 배경이 별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깔보면 안 돼요. 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이에요. 네. 혹시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 여러분 얕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더 훨씬 더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론 좀 내리면서 죄라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네, 어떤 죄든지 마음에서 출발해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단이 지금 선과 악의 대쟁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대쟁투의 가장 치열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땅에서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대쟁투가 가장 심하게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넘어뜨리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노력하지만 사단도 내 마음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 걸 삼기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지만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자기 편으로 가담시켜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지하지 않은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집의 금고 물론 소중합니다. 내 집에 어떤 귀한 물건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여기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비, 보초를 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군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딱 경비를 두셔야 돼요. 경비. 보초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보초와 경비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쪽에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이 생겨날 때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를 만나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시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교회 뒤에 보면 지금 말씀 도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 다 끝내셨더라고요. 벌써 끝내시면 또 계속해서 읽게 되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진도에 따라서 올라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후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한 칸도 올라가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예. 여러분 꼭 동참하셔서 뭐 읽긴 읽으시겠지만 아마 저게 표시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꼭 함께 말씀 읽기에 동참하셔서 이 후반기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선하게 대쟁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